비키니 섬의 바다 거북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그 섬에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알을 낳았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다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바다 거북이는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로, 사막화된 육지를 향해 갑니다. 그렇게 바다 거북이는 죽어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키니 섬에 1950년대에 미국이 핵폭발 시험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이 바다 거북이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 감각을 제대로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초점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침반을 보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안정된 사역지를 뒤로 한 채 그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읽고 암송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되었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그런 복음은 믿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님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인을 용서하게 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죄인을 용서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바로 그 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I'm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I'm the life,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시길 축복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멸시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사실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멸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자기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실제로 바울의 복음 제시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복음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을 믿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울에게 찾아가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회당의 모임이 끝났는데 이 복음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본문의 4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수원역에서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방화역에 있는 서울의 한 교회에 설교 세미나 수업이 있어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피곤한 제 몸을 아시고 자리가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조금 더 가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탔는데 그 자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이뻐서는 아니고 그 자매가 들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였습니다.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오이, 당근,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침거리를 그 자매가 들고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철을 탄 거죠.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자세히 유심히 쳐다보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매너가 있으니까 그냥 뭐 아침거리 챙겨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요. 조금 지나서 제 옆에 자리가 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앉으셨어요. 얼마쯤 지났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머! 어떡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당황한 눈빛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보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자매가 드시던 방울토마토가 튄 거예요.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먹으면 옆으로 날아갈까요? 어떻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물티슈가 있으면 그걸로 닦아내겠고 아니면 티슈라도 있으면 그걸로 닦아내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아침거리는 챙겨왔지만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제 제가 좀 털어냈습니다.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죄송해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아주 멋지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괜찮아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실수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인생이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때 이 자매가 그래도 월요일 아침부터 그래도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매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멋지게
말할 수 있었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날이었어요. 내러티브 설교를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다 잘 증거하기 위하여 제가 다니는 학교 출신의 박사님들이 이제 새 강의 설교학교라는 수업을 열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월요일마다 거기에 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을 제가 15분 가량으로 말씀을 줄여가지고 그 원고를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속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설교 실습을 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옆에서 조심스러운 소리로 저에게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면 세탁비라도 제가 조금 보상할 수 있게 전화번호 좀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디까지 가세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가요. 아, 그러세요? 이제 곧 그 자매가 내일 여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아, 아들아, 네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입은 네가 너에게 실수한 이 자매에게 은혜를 끼쳐줬으면 좋겠다. 은혜를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지금요? 지금. 이 자매 곧 내리는데요. 그래도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내가 말 걸어가지고 이 자매가 또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관건하셔가지고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 안 다닌대요. 아, 그러세요? 저는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 오늘 자매님이 저한테 실수하셨지만 저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미안함을 가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한번 자매님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안 돼요? 그러겠습니까? 네,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철이 그 자매의 도착하는 역에 갔기 때문에 그 자매는 내렸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그 자매님에게 여보셔! 월요일 아침부터 칠칠 맞게 이러면서 제가 화를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속도 상하고 또 기분은 더 나빴을 것 같습니다. 은혜도 물론 흘려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늘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났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비난합니다. 본문의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런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이 틀려서요?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혹시 부인이,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한 일 있으면 아마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분을 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우리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린 다 구원받았어. 우리는 말이야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으쓱거리며 이방 사람들을 조금 깔보았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어요. 조명을 받아왔었어요. 율법을 가졌다는 그것만으로.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복음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복음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거예요. 거기에 시기심이 불타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죠.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춰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전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이방인들의 여러분의 이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이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하여 복음은 거절됐지만 주님은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 이해 못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멘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예배당 안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아니 듣는 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가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사모함으로.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상반절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런 말에 부족한 바울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변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요청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거의 다 모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뭘 보여줄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말씀을 아줌마 같이 들어, 아저씨 같이 들어, 엄마 같이 들어, 아빠 같이 들어, 얘들아 같이 듣자. 사모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싶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들으십시오. 순종함으로 들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병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 나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브로에서는 거짓 선지자 눈 멀게 되고, 성문 곁에 앉은 뱅이 막 일어나고, 막 눈 떠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막 그런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요, 가장 큰 복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이 찬송으로 말씀을 들은 것과 달리, 기뻐하는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말씀을 반박하고 비난했어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행위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복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힘이 되는 메시지는 아멘하며 취하고, 나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스타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지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 이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온 세계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짜냐라고 묻는다면 나를 보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나를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유산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